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두 번째 인사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말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또 힘써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 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많은 재정적으로도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또 핍박, 주변에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고도 나는 이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결단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렇게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즐거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도 1천 번제, 우리 같이 얘기하면 예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천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이 받으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얼마나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닌 이사야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서 1장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1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안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그 피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강요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두 경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제사는 받으시고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의 이 백성들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의 이 번제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이 복을 주시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는 없을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또한 필레오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사랑, 어떤 쾌락의 사랑, 안 그러면 어떤 이런 조건부적인 이런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원문에서 보면은 아가파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가파오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아가파오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가파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을 아가파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아가파오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수록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언제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뜰까?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가만히 그 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부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나올 때 이 행하였다 이 말, 행하였다, 행한다 이 말은 걷는다 그 뜻이에요. 이 걷는다. 그런데 이 시제로서는 아직 미완료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부정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를 계속하여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에 걸어갔다 이렇게 보도 되겠죠. 행하였다는 걷는다 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구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의 믿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떤 이런 지혜를 주고 어떤 부귀를 주고 영광을 주고 장수를 주고 이렇게 일천번제로 인하여서 주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천번제의 응답은 한 번의 정성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연장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평상시에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못 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일회성의 어떤 이런 그 정성, 어떤 이런 지성,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미신적인 거예요. 한번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은 뭐가 응답되어진다. 이건 미신적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 솔로몬은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인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과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도 산당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그리고 어떤 백성의 어떤 이런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만큼의 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는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그때 드리는데 산당에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런 그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다 산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래서 어떤 그 여러분들 유적지를 가게 보면은 높은 곳에 그곳에 재단이 있어요. 그게 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경우도 있죠.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건 어떻게 좀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아직 성전이 없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 왜 기브온으로 올라갔느냐? 산당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산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더라. 아마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 기브온의 산당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그 천막이 있죠. 그 천막이랄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 번제단, 이런 것들이 이 기브온 산당에 지금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브온 산당과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지나 마찬가지지요.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성지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제단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으로 행하여 갑니다. 일천 번제를 거기서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단,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에일 제단에서 제단하죠. 이건 구약적인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성소 전체를 아우르는 말은 아니에요. 제단, 안 그러면 단, 안 그러면 못제단, 이런 모든 이런 것은 번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짐승, 어떤 재물을 태우는 어떤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제단, 그러니까 이 번제단, 솔로몬은 1,000마리의 이 번제를 지금 태우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니까 태워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런 이 제단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000번제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1,000번제니까 1,000날을 드리는, 1,000번을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에는 1,000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1,000날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서도 1,000마리 희생을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대신들을요 동원을 해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전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데 여기서 1,000날 동안을 드렸다?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 7일에서 8일 정도 드렸다라고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밑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무슨 그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줄게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선물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을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1,000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뜻은 여기에서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 번제 1,000번제를 올린 것은 주도 아닙니다. 다만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요 그냥 왕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올린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이 제사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이렇게 그냥 감사로만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가 감동적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적이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감사들, 나의 나됨,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합당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솔로몬은 오히려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린 아이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특히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종으로 종 계속 하는데 이 종은 원문에서는 당신의 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시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런 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당시를 보십시오. 세습이잖아요. 왕은 세습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면 그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돌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드려지는 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도 하지요. 왕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다스려야 되겠는데 정말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왕의 자리, 이제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 왕의 자리가 옆 나라들의 어떤 다른 왕들의 그런 어떤 나라의 왕으로 자리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솔로몬은 자기 이 직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9절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솔로몬이 말을 하죠. 9절을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 듣는다 이 말은요, 듣는다 이것은 순종하다 그 뜻이에요. 또 분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한 이해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듣는 마음, 곧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어떤 신앙의 결단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 말이에요. 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되는데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이것처럼 지도자가 어리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마음을 구했습니까? 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이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이런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그 솔로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거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들다 이 뜻은 뭐냐면은 들다 좋게 여기다 그 뜻입니다. 좋게 여기다. 안 그러면 기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즐겁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 이 말은 눈 그런 뜻이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겠지요. 그 말이 솔로몬의 그 말이 주의 눈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심히도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던 건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장수, 어떤 이런 부, 그리고 어떤 이 원수들의 이 생명,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왕들의 기도였었습니다. 왕들의 다 바람이었었습니다. 소원이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마땅히 왕으로서 구해야 할 것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직임,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왕의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우선순위의 기도를 어찌 기뻐하지 아니했겠느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후반문절에 그러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듣는 마음이 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총명한 마음이고 분별력 있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 가서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그리고 영화까지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예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기의 이른 직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는 하나의 조건부적으로 장수의 은혜를 주게 되어집니다. 장수의 은혜를 주는데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조건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네가 이 길을 잘 가면, 이 말입니다. 가면, 그러니까 일평생 솔로몬에게 너는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의 그 말씀을 잘 살아가도록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것을 조건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이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하던 것 같이 내 길로 계속 행하면,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거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금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그리고 이 영화로움, 이 영광, 이것을 다 줬는데 여러분 이것을 취하고서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와 그 명령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은 까닭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천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아가파오했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다윗의 이 법도를 잘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였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한 바를 놓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 있는 열정 있는 부러지는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부모는 가장으로서, 안 그러면 어떤 어머니로서의 구할 바른 기도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구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임을 맡았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구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이 순종, 이 첫 번째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상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일천번제보다 아니 일만의 번제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했던 기도의 순서가 우선순위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아가파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